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촉촉하고 차량도 촉촉하고 제 영도 촉촉한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스승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더 감사하고요. 사실 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루아도 촉촉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처님 오신 날에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었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친가 쪽이 전부 다 절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베이스는 이제 불교 배경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 친가 쪽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저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언으로 야 니네 교회 다녀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 저희 어머니 저희 온 친가 가족들이 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절에서 순식간에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 그때 그리웠던 건 절밥이 좀 그립긴 했습니다. 그 절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국수를 주잖아요. 국수보다 절밥이 맛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신기한 경험이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전혀 집안에서의 핍박이랄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니까 문득 그때 추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되게 신기한 스토리인데, 아무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도 반가운 손님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반가운 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절대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인물은 PPT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인물은 야엘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야엘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땐 반응을 보니까 한 20%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야엘의 스토리는 알고 있었는데 야엘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면 성경에 되게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희원 형제가 했던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은 약간 티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드보라와 그리고 야엘의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야엘이 어떤 인물인지 볼 건데, 야엘은 또 이 구절에 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아마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되게 강렬한 스토리니까. 먼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저기에서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을 좀 약간 주의 깊게 보면서 읽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지난주에도 봤던 구절일 건데요. 야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이 상황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갈등들이 되게 심하게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 당시에는 사사가 일어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유럽 사람들 아메리카 대륙 가잖아요. 그때 거기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인디안들이 힘이 더 세지는 때가 있었고, 그럼 이제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인디안의 기세에 눌려서 좀 이랬을 때가
있었을 것처럼 이들 또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한테 눌려서 기가 눌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핍박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 주시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가 에훗이라는 인물은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아나사의 아들 삼갈, 그리고 네 번째 사사가 바로 드보라.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나누는 야엘의 시대는 드보라 시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솔이라는 또 그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 하솔왕 야빈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읽었던 구절에. 하솔이라는 곳은 그 어디냐면 가나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무역 통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해변길의 그 요지예요, 출입구. 그래서 이 하솔을 다스리는 그 야빈은, 사실 야빈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파라오처럼 왕에 대한 호칭인데, 하솔왕 야빈, 이 야빈이 그 이 해변길에서 이제 통행료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이제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야외서심을 키우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내가 다시 한번 무찌르고 적을 차지해서 다시 한번 부를 축적하고 해보겠다,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야심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던 차에 그 하솔 민족이 좀 부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 시스라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스라 장군이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때 시대 상황이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들한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런 철병거가 없었고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 없고, 기껏해야 뭐 청동기 무기나 좀 몇 개 갖고 있었을 거고, 그들은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야빈이 이끄는 그 야빈 다스린 이 시스라의 군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그 굉장한 포병 대대인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보병을 싸우면 사실 엄청난 그 화력 차이로 인해서 이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철병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당하죠. 20여 년 정도 억압을 당했는데, 그때 제일 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던 지파가 어디냐면,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납달리랑 스불론, 여기도 작게 보이기식은 할 건데 납달리랑 스불론이 적이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던 민족들이 납달리랑 스불론 지파가 제일 심하게 그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 사사를 보내줘서 그들 이끄셨고, 그때 이제 운니엘이나 예훗은 굉장히 뛰어난 사사였고요. 사실 알다시피 드보라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두 명의 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했다, 이런 굉장히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한테는 그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짠 보여줬어라는 권위가 있었는데, 사실 드보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뭐 이런 구절도 없고, 하나님 영이 임했다 이런 구절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드보라는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드보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래서 사사들이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 재판이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 드보라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재판을 잘했고 시시비를 잘 가렸고, 그래서 그런 명성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금까지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 너머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게 이 시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좀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성경 구절을 좀 보면서 이때 상황을 좀 이해하고 배경들을 좀 읽으면 그 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서 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아까 그 보셨다시피 납달리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제일 심하게 억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한테서 이제 만 명을 빼내서 그 다볼산이라는 곳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이게 그 다음에 좀 나온 스토리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납달리랑 왜 스불론 지파를 데리고 가려고 했냐면 시스라의 지배 영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납달리랑 스불론. 그래서 제일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납달리 지파에는 바락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라고 한 것이 어디냐면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 뭐냐면 다볼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요즘의 다볼산이래요. 그러니까 평지에 다볼산이라는 것이 솟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 명의 군대가 저기를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군대가 저기에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보급이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진 않아요. 물론 피할 수는 있는데 사실 피할 상황은 아닌 거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아무리 사사가 얘기하지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보라가 이제 내가 갈게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바락이 여기서 좀 하나님 말씀에 좀 그 사사의 말 의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대가죠. 그 의심의 대가 이기더러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락이 이제 드보라의 약속에 힘입어서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달볼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심하게 억압을 받고 있었고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던 시스라 군대가 있었고 이들이 1만 명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냐? 자 읽겠습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을 올라갔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아까 그 산에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 남지 않았다. 자 이제 바락의 군대가 만 명 이제 아까 그 다볼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들을 몰아낼 저를 찬스다. 얘네들을 싹 몰아내자 하고서 이제 그 전차 900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거죠. 갔는데 그 드보라가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들을 무찌를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가서 싸우라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군사들하고, 그러니까 대포로 가진 그 군대인 거죠. 와 보병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싸우는 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딱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냐라는 이유가 사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넌 힘차게 진군하여라. 보면 이게 이제 기손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볼산이 저기 있고 이제 이게 기손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원래 비가 적게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저기 기손강 다볼산 저 구역이 연간 평균 강우량 300에서 600m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기손강이라는 곳 또한 대부분 마른 땅이래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기손강을 건너서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볼산까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기손강에 물이 차고 땅이 진흙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가 핵심 병력이잖아요. 마른 땅에선 철병거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지만 진흙탕에서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투가 벌어지는 그 동토에서 땅이 녹을 때 탱크가 당했던 일인 거잖아요. 진흙탕에서 저 탱크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탱크를 버리고 갔다, 뭐 얼은 땅에서 봄이 돼서 땅이 녹아서 뭐 탱크들이 무용지물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여기에 이뤄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마른 땅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병거가 엄청난 무기지만 저런 진흙탕에서 그냥 쇳덩어리, 오히려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종의 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쇳덩이 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패배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진흙탕에서 철병거가 오히려 기동력 떨어뜨리니까 이걸 버리고 뛰어서 도망치는 게 낫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 도망치는 거라고 하더라도 마른 땅이었으면 철병거를 타고 도망치는 게 안전할 거잖아요. 근데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승리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승리죠. 자, 그다음 얘기. 이제 야엘이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시스란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레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이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 구절은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굉장히 사실 좀 잔인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스토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야엘인 거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라가 이제 운 좋게 그 전장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본진 서쪽, 그러니까 자기 본진 쪽으로 도망치죠. 도망쳐가지고 이제 자기
좀 안전한 곳에 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쟁의 최종 승리는 장군, 상대방의 장군의 수급을 누가 취하냐, 이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끝나야 전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라의 행방을 이제 바락도 뒤쫓고 있었고, 그래서 뒤쫓아가서 간 곳이 바로 이제 야엘의 장막이었고, 야엘이 이제 그 혼자 그 온 이 시스라를 이렇게 죽인 거죠.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 큰 전투, 큰 전쟁을 누가 이겼냐, 누가 이끌었냐? 바락이 이끌었죠. 그리고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큰 전쟁을 이겼는데, 사실 이 전쟁의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야엘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드보라가 이제 가라고 했을 때 바락이 약간의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그럼 영광은 당신이 받지 못할 거야라고 했고, 실제로 그래서 전쟁의 제일 큰 영광을 받은 거는 바락이 아니라 바로 야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인물이고, 사실 그 저희가 그 보고 있는 구약의 인물 되게 많지만 그 인물 중에 한 명 뽑힐 만큼 놀라운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야엘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다볼산 전투, 그리고 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철병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무게 철병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컨트롤했고 핍박했고 억압했고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제 시스라 장군도 이 철병거를 믿고서 그 전투를 치렀고 그 10,000명도 해보겠다라고 갔던 거고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당시에 그 철병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해야 되는 무기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철병거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인 지금 이 세상에는 돈이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속된 말로 좀 쫄게 만들고 그 앞에서는 좀 왠지 작아지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우리 직장 또는 우리의 사업 또는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철병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우리의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철병과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줄어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 하나를 나누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저의 철병거는 사실 이제 회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성공 이런 것들이 저의 철병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성공의 공식들이 제 선배들이 전해준 그 성공의 공식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의 철병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뭐 의사소통 방식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술 문화 이게 굉장히 큰 가로막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술은 어떤 의미였냐면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는 거는 네가 우리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온 거야, 또는 내가 주는 술을 마시는 거는 네가 나의 사람이 된 거야, 뭐 이런 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 같이 가냐 같이 가지 않냐로 이너서클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냐, 또는 네가 내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냐 아니냐, 또는 네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로열티가 없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저의 믿음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술자리가 굉장히 처음에는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큰 철병거였는데,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가 이제 그 첫 부서에 발령이 났었을 때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 입사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믿음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5, 6년 후에 처음으로 다른 부서에 발령이 났는데 그 부서의 부서장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근데 그 유난히 그분 굉장히 사실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술을 마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7일 마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드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 5일 중에서 4번은 부서원들이랑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서원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는 게 그분의 친밀감의 표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부서 일이 좀 힘들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술자리에 뭐가 많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발령도 오면 환영회 같은 걸 해주잖아요. 그 환영회가 있었고 그 진짜 그 커다란 술판이 이제 벌어졌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5년 정도를 회사 다니면서 술자리에는 도전이 없었으니까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제 꽤많은 술을 마셨고, 그때 이제 기억나기를 마음도 괴로웠고 속도 괴로웠고 모든 게 괴로웠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부장님한테 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회실로 부장님을 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긴장을 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실 저의 믿음으로는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사실 어젯밤에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좋지 않다. 앞으로는 팀워크를 깨치고 싶지는 않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만둔다고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굉장히 배려해 주셨고요. 저를 모르는 분들과 술자리에 있을 때도 그 당시 부장님이 얘는 술 안 마시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가 이제 사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그런 멤버들이 좀 있었어요. 회사 한 30여 명 정도의 간담회 멤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서 그 당시 사장님도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잘 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술 못 마시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는데 저만 손을 들었죠. 굉장히 분위기가 쌓여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를 이끄는 여러 선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쌓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어색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사장님한테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의 믿음이 이렇고 저는 이러이러해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도 저의 믿음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요. 그걸로 불이익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로 잔머리 안 굴리고 일 열심히 하는 애라고 좀 인식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사회 초년생 무렵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도전, 철병거랑 싸운 일이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되게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 그런 철병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철병거도 하나님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 안에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는 이 판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판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비가 300, 600mm밖에 안 내리는 그곳에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철병거도 깨뜨릴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랑도 연결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락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볼산 위에 올라갔으니까, 산 위에 올라갔으니까 밑에 900대의 철병거 너무 잘 보였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더 두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공포 그 자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껏해야 딱총 갖고 있는데 저긴 대포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드보라는 다른 걸 봤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셨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현재 완료형은 과거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 왔다. 그러니까 이미 전투가 시작되었지 않지만 지금 예전부터 지금 주고 계시고 주셨어, 주고 계셔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당신 앞에 있다, 있는데 예전부터 있으셨고 지금도 있으셔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형인데 우리말로 이제 그 적혀 번역된 걸 보면은 그 미래형, 나가실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싸우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바락 앞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보라 사사는 보고 있었던 거죠. 바락의 눈에 또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 그 군사들 눈에는 철병거가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고 있던 드보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 앞에 싸우고 계셨던 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그때 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친구들 전도를 하는데 크리스천들 삶도 올바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믿음을 가져볼까 싶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좀 나타나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그러면 제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커지는 자신을 받고 지금은 깨달았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확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가서 싸우고 계신 앞에 있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나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 병사의 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싸웠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싸워주고 계실 거고요. 아마 지금도 싸우고 계실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세 번째, 야엘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야엘이 사실 나가서 싸운 병사가 아니었잖아요. 보면 가정주부였잖아요. 근데 야엘의 기회가 생겼죠.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집에 있다가 시스라가 우연히 자기 집에 왔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기회가 안 생기는데 어떤 때는 우연히 기회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게 나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일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일 수도 있고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나한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붙잡냐 붙잡지 못하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사실 야엘은 그 기회가 딱 한번 왔을 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야엘이 갖고 있는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그 장막 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의 말뚝인 거잖아요. 말뚝 가져다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야엘의 믿음 한 번, 그 기회를 붙잡은 그 야엘의 행위 한 번으로 그 헤벨의 집은 아마 수치를 씻어냈을 거예요. 헤벨의 집안은 그 힘센 그 철병거를 갖고 있는 군대에 붙어 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집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을 통해서 그 수치를 씻어냈고 야엘은 지금도 우리가 공부할 만큼 믿음의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 기회를 주시는데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기회가 보일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기회가 안 보이겠죠. 근데 그 기회다 싶으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킨 건 이스라엘 군사들도 아니고요. 야헬도 사실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여인의 힘으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장수를 죽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판을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다만 그 당시에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조그만 행위를 했던 것뿐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볼산의 전투와 야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시편의 이 구절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서 읽으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는 두기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뭇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